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정말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주님 안에서 잘 올해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제3차 포로기환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성벽 재건을 이루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운동을 다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6번째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또 8장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라고 했습니다. 초하루라는 것은 그 달의 첫날이죠. 그 달의 첫날.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은 6번째 달 25일이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날은 7째 달 첫날입니다. 거의 일주일도 안 된 그 시점이 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낭독되어지고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고 울고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고 또 이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영적 부흥을 갈망하시죠? 아멘. 우리는 다 영적 부흥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 또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다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 통해서 영적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첫째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율법책이 많이 없었죠. 지금 우리들 손에 다 있지만 그때는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제사장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나서서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지금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물론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이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모여 있는 자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3차의 차이는 90년이 좀 넘습니다. 90년이라고요. 1차와 3차.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처음으로 돌아왔던 자들, 1차 포로 교환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처음에 돌아왔던 자들의 계보의 자료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전체의 숫자는 약 5만 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보면 현재 느헤미야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공사를 완성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최초에 1차로 왔던 그 5만 명이 다 죽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새로운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0년이 넘는 기간이면 한 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처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기초가 놓여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 3장 12절 우리가 봤었는데요.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대성 통곡했습니다.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기초가 놓여졌을 때. 왜냐하면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첫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직접 지었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유다 왕국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고 그 성벽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던 이스라엘 왕국이 굳게 서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과거에 첫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남유다 왕국이 든든히 서 있었던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 고위 관리죠.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 수산성에 살던 고위 공무원인 술관원 느헤미야가 와서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해서 우리 성벽을 지어야 된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자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성벽 건축 공사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성벽 공사의 과정을 보면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는 그들 내부에는 성벽 공사에 반대하는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언제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성벽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긴장된
상황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암살 당할 뻔했습니다. 암살. 대적들은 위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을 보면 오늘 당장 우리가 기습 공격하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틈만 나면 협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을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4장 14절인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 건축 공사인데 싸우라고 한다고요. 느헤미야의 종들은 팀을 짜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계를 섰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잠도 편하게 못 잤습니다. 잠잘 때 옷을 벗지도 못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나팔을 부는 자는 24시간 느헤미야 곁에 머물렀습니다. 언제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침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겉으로는 성벽 재건, 겉으로는 건축 공사였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를 끝내기는 끝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는 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뭔가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지어야 했는가?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즉각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성벽에 와 있었어요. 와,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90년째 그냥 대를 이어가며 예루살렘에 계속 살던 자들은 성벽이 무너진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치기는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해야 했는가? 우리는 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가?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 여전히 있죠. 같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수산성으로 가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들은 왜 거기서 살아야 되죠? 여기서 살아야 된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들은 이 인생의 해답,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갈급함의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바칠 만한 육체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육체적인 헌신했죠? 또 물질적인 헌신도 했습니다. 7장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했는지 나왔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들은 또 금 2만 드라크마를 백성들이 모아서 드렸고 은 2000마네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 2만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물질일까요? 금이 168kg이라고 합니다. 168kg. 시세를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제 찾아보니까 순금 1g이 8만 원이라고 하네요. 순금 168kg은 134억 4천만 원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현 시세로 따지면 134억을 드렸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목숨도 걸었습니다. 물질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드렸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과연 내 생명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내가 드릴 만한 분인가?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질문도 없습니다. 내 희생이 없이 그럭저럭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그러죠. 학생들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질문도 안 해요. 질문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자주 청년들에게 듣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요즘에 특히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죠.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막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막 돌면서 제가 산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보여요. 그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분명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신 분들입니다. 운동 안 하면 난 정말 죽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해요. 정기적으로. 나는 지금 살을 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해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신 그런 부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부류는 강한 또 다른 동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강한 동기.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지금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운동한다고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내야만 된다. 그럼 운동해야죠.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적 부흥을 주실까요? 우리 다 부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적 부흥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린 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자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헌신한 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바닥을 쳐본 자, 인생의 바닥을 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순종과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지 않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부흥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이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인생을 던지는 이 과정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쟁기를 잡았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뒤를 돌아봐요 자꾸. 그게 무슨 의미죠?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죠. 내 것이 아깝고 들었다 놨다 이걸 갈까 말까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질까 말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독을 하자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큐티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안 하신 분들이 많죠. 잘 생각해 보면 아무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읽고 싶어도 성경이 손에 안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읽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위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면 읽지 말라고도 읽어요. 운동하지 말라고도 한다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운동해야죠.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안타깝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병을 다 키워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병원에 늦게 찾아온 이유는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돈 버는 법 매뉴얼을 읽고 오세요라고 하면 안 읽을까요? 아마 제일 빨리 읽을걸요. 성공하는 법 1도 가면 100만 원 준다 하면 안 읽을까요? 1도 가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쿠폰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마 2, 3일이면 다 읽어볼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영적 위기의식은 믿음으로 헌신했던 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자에게 생깁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계기와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은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 필요가 없죠. 인생 자체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복음 역사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있는 것은 서로 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올라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 좌우에는 13명의 성경 선생들이 섰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돼요. 뭇 백성이 다 나와왔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죠. 귀를 기울였다. 아마 예배를 6시간 드리면 다 가버렸을 거예요. 예배 6시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자 힘썼다는 거죠.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베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거죠. 베레아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아볼까요? 17장 11, 12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너그럽다. 그들은 너그러웠죠. 너그럽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고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뜻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뭔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지 하면서 경계심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라면 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비교해서 맞는 말씀인가 묻기도 하고 검증했습니다. 성실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가진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지금 에스라는 기록된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경외심을 갖고 일어섰다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다 이루어지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말씀 앞에 항복한다.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말이 있죠. 쌍수를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는 부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듣지 않으면 그런 부흥은 없다고요. 만약에 부흥처럼 보이면 가짜 부흥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는데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짜라고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에스라 곁에 선 자들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말씀을 통역해주고 해석해주는 성경 선생들이 없었다면 영적 부흥은 없었겠죠. 성경 선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백성들은 물었을 거예요. 저기요, 이 어떤 의미예요? 알려주세요. 지금 에스라 선생님이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문맥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신앙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그 신하들이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읽자, 낭독되는 그 율법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낭독이 있은 이후에 요시야는 철저한 신앙 개혁을 이뤘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에베소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이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고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유골입니다. 유골.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자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살아나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나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결심으로, 나의 착한 인성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납니다. 나는 착하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나는 잘해왔으니까. 내겐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못 살아납니다. 다 죽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있는 자들은 10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세대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세대가 아니죠. 얼굴도 모르는 그 전 세대의 얼굴도 모르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과거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을 말로만 들었지, 다윗의 그 왕국을 말로만 들었지 구경조차 해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를 들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 28장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신명기 28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8장 한번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와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36,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결과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럴 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의 전 세대가 나라를 잃게 됐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라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포로 백성이고 비참하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을 읽으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들의 민족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망했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망했어. 우리와 우리 후대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슬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는 책인가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성경은 이런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런 윤리 도덕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 도덕책입니다. 어떤 종교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때에 따라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그럽니다. 도덕책입니까? 도덕책 아니에요. 성경은 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소중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의 요구는 도덕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도덕책인가요? 도덕책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사명을 감당해라. 왜요? 내가 곧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 곧 간다.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심판주다. 그러면 도덕책이 아니죠. 예수님은 과거 우리가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 길로 가고 이 길도 갈 수 없어요. 십자가 길로 가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삶의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것에 부흥이 있을까요? 근심을 멈추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뻐하는 곳,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울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통해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을 멈춰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심을 멈추십시오. 이건 순종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회복했다면, 예배를 제대로 했다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아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들 딸이 날마다 울고 짜고 근심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는데 계속 자녀들은 걱정이 많아요. 기분 나쁘겠죠. 얼굴에 인상 쓰고 입만 열면 나 뭐 먹고 살지. 엄마 아빠는 엄청 부자인데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입만 열면 나 뭐 먹고 살지. 맨날 은행 잔고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못 믿는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힘되시는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문도 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또 뭘 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집도 있고 예배당 건물도 있고 성벽도 튼튼하고 빵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그걸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만 생명이 살아난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 전파만이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안 하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 아니죠. 성도가 아닌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 바울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 안에 많은 성경 선생들이 훈련되고 배출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의 초석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